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게 연못의 이름인데 주변에 이제 많이 모여있던 병자 중에 한 명, 무려 38년 동안 낫지 못했던 그 병자에 대한 사건, 이것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신 중요하긴 한데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오늘 제목처럼 사악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사악했고요. 그 병을 고침받은 그 병자도 사악했고, 사악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정말 하나같이들 사악하다. 그러니까 사악하다는 것은 그냥 악하다, 나쁘다, 뭐 못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악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일으키는 존재로서의 유대인들. 왜냐면 역설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악하다. 근데 심각한 거는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우리도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좀 보셔야 돼요.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자기를 대입해서 자기의 처지와 환경과 자기 신앙을 그 안에 넣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상고하고 고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기록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기록 나온 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전부일까요?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병자들이 아침부터 집에 가지도 않고 예수님 주변에 그냥 자리 깔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예수님 부르면 가서 고침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시작하셨을 때는 이미 병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 이렇게 줄 서 있었고 쌓여 있었습니다. 집에도 안 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자는 38년 동안 그 못에서 물이 동했을 때 들어가서 자기가 낫기를 바라고 38년을 그 베데스다 그 연못 주변에서 살았는데, 예수님께는 순서만 되면 가서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이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히 기록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마세요.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 38년 된 이 환자에 대한 설교는 이 병의 경중에 대해서, 또는 그가 오랫동안 병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이야기를 거의 90% 이상, 솔직히 99%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라도 못 고치는 병이 있나요? 병의 경중, 예를 들어 가벼운 병은 고치고 무거운 건 못 고치고 이러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불치병들, 나병 환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나병 환자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병의 경중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 낫게 하셨다, 이게 새로운 소식일 수는 없어요. 날마다 일어나는 그냥 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록을 굳이 여기다가 기록한 이유가 정말 병을 낫게 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환자들 많기 때문에 항상 병을 낫게 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고, 주변 사람들은 안식일 하면 입에 개거품 묵니다. 진짜 표현이 좀 그랬을 때 과하지만 전혀 과하지 않아요. 안식일날
법을 어기면, 안식일 법을 어기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돌 들고 나와서 돌 던진다니까요.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들 직결 심판이라 그러죠. 그냥 무슨 뭐 재판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했다, 뭐 자기들끼리 율법 쭉 정해놓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와서 돌 던졌어요.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안식일 법을 어기신 겁니다. 근데 그 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누워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 그게 안식일 법을 어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당시에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몇 발짝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안식일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 들어서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이 사람 고쳤다, 고치는 행위 자체를 율법을 어겼다고 난리, 입에 막 거품 물고 예수님 죽이려고 줄 서 있고 막 사람들 우르르, 이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오늘 사건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쳤기 때문에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던 병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쳤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손뼉치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시간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 죽이려 하고, 이게 본질이에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먹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이런 사고로 살아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해놓은 율법이 있어요. 자기 생각엔 신앙은 이런 거고 기독교는 이런 거고,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면, 흔히 말하는 선을 넘는다 그러죠. 이걸 넘어서면요, 누가 구원을 받든 누가 축복을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장 자기 기준에 넘어서면 입에 거품 물고요, 대들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좀 면밀히 보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게 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좀 불편하셔야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불편하세요. 불편한 게 더 유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보에 보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의 핵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의 경중이나 치료 방법, 말씀으로 고쳤다느니, 아니면 무슨 예수님께서 그의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느니, 아니면 병자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병을 고쳐달라고 자기를 넣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은요, 정말 그 사람들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병난 사람을 향해서 율법적으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돌을 들려고 했던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그게 평범한 유대인들이에요. 무슨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경을 목격한, 병자가 낫는 것을 목격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은 환자도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얼마나 비열하고 치사하고 정말 사악한지 말도 못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 저 같으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안 고치고 말아. 정말 기적을 안 베풀고 말 것 같아. 저라면 해놓고 욕먹고 이런 비열한 모습들,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보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이 일을 하신다고 계속. 그래서 심지어 자기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지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 모진 매를 견디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알면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분이라. 몰라서 가신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지만 안식일이 율법화될 때 절대로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정하신 거 아니에요. 뒤에 사람들이 첨가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밥을 지으면 안 되고요. 음식을 하면 안 돼요. 그 전날 그 안식일 것까지 미리 음식을 해서 안식일날 그 전날 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0번가 100번가 이상 걸어 다니면 안 돼요. 그거 일로 쳐서 그러면 안식일 범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법들이 그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한 건데 이것을 왜 목숨 걸고 지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지킬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그 법 정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들에 대한 어떤 긍휼과 자비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걸 구체화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올가매는 거예요. 법률화 시키면서 이거를 지켜야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인간들이 첨가한 내용들이 그것들이 주된 법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율법의 어떤 문제점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이렇게 결론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세부 조항들을 해놓고 집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 다음에 굳이 일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종이나 이런 사람이 많고 아니면 종교 지도자여서 그날 자기 할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당장 하루라도 나가서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낮은 계급에 있는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지켰어요. 안 지키면 돌 맞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율법을 지켜도요 여유 있고 좀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경건하게 잘 지키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면서 지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겨우겨우 율법을 지키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게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셨을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날 것이다 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으면 예수님이 병을 고친 다음에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서 나가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이 사건을 목도하면서 흥분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돌을 들고 이게 지금 당시에 이 소요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분규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리고 이 병자를 고쳤던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고쳤느냐는 거예요. 왜 고쳤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려고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아들 내가 만약에 노예라면 그 집에 주인이 나를 돈 주고 사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노예예요. 노예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돈 주고 산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의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은 노예입니까? 주인입니까? 그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한테 자기를 돈 주고 산 그 주인의 아들이 나를 산 건 아니지만 주인의 아들도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있고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오셨지만 100% 인간이면서도 100% 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입니다. 신이면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는구나. 이 청년, 당신은 청년이잖아요. 이 겁없고 건방지고 율법을 어기고 심지어는 신성 모독을 하는 이 청년, 거기다가 기적을 베풀고 있어. 병든 자를 고치고 막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병자들 데리고 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죽이고 사회가 평안한 게 좋지. 문제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 사회가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무너지고 그들의 어떤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신성 이런 것들이 무너질 테니까 무조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죽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되게 합리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비신앙적으로 사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좋은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그럼 그렇다면 정말 선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응급실에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실려왔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왔고, 부러지고, 여기저기서 막 피가 나고,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장비로, 엑스레이든, CT든 찍어서 확인해야 되고, 안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실려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지금은 진료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걸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피 철철 흘리고 지금 호흡이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가 점심시간이다. 내가 의사 점심을 방해하면 안 되지. 여러분 여러분이 교통사고 난 환자라면 정말 이러실 수 있나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아무리 의사가 점심시간이라고, 그게 룰이잖아요. 점심시간에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밥을 먹는 시간이지만 죽어가는 환자가 들어오면 의사는요, 밥을 팽개치고 무조건 가서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자를 살리는 게 의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독교에서는 룰이 중요해졌다니까요. 점심시간에는 다치면 안 돼요. 점심시간 사고 나면 안 됩니다. 피 철철 흘리면서 응급실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시간에 내가 밥 먹는 거 방해하는 걸로 기분 나쁘다. 나는 기분 나빠서 치료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게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 스스로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생기셨을 텐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면 여러분들 본질보다 곁다리들이 많이 생겨요. 율법의 어떤 핵심,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어떤 기준 밑에 수많은 곁다리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음식을 만들면 안 되고, 몇 발짝 이상 가면 안 되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면 안 되고, 이런 수많은 물을 길러 가지도 못합니다. 떠놓은 물을 마셔야지, 오물가요? 물들을 못 가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이거 어기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니까 돌로 쳐 죽여도 된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과연 정말 선한 존재인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죽을 만큼 나쁜 짓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법은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마라는 것은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마라는 어떤 법을 정했으면요,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것은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겠죠? 예를 들어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는데 어디까지를 일로 보고 어디부터를 일이 아닌 걸로 봐야 되죠? 그 기준은 뭘로 해야 됩니까? 예, 그 기준을 뭘로 해야 되죠? 법에,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해라고 정했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것. 안식일날, 예를 들면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오늘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정하는 건데 안식일 다음 날 무덤에 갔는데 비는 무덤이었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 주일날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부활절 이제 그걸 하는데 무슨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안식일을 이기신 거예요. 안식일이 그 전에는 정말 중요한 유대인들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었는데 10계명 뭐 안식일 이런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일이 중심이 되잖아요. 주님의 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하기에 이 정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요 정도 하면 일이고, 요 정도 이상하면 일이고, 그거 밑에 하면 일이 아니다. 이걸 누가 정했을까요? 일반 백성들이 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 정하는 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 50발자국까지는 일이 아니고요. 51발자국부터는 그걸 일하는 걸로 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들도 똑같아요.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선한 일이고 그거 넘어가면 악한 거야. 요렇게는 목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거기까지는 잘하는 거고 그거 넘어서면 나쁜 거야. 여러분, 기준을 다 사람들이 저마다 얘기하고 그걸 정해놓고 그 선에 맞춰서 사는 게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얼마까지가 율법이고 그 얼마까지가 은혜인가 이런 것들은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10발짝이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그게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본질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그날 쉬라고 일주일 내내 쉬었으니까 일했으니까 그날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개개인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지, 어디선가 누군가 50발자국을 딱 정해놓고 50발자국을 넘어가면 일이니까 돌 던지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평생 믿고 사는 거, 그게 당시에 유대인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 출장을 가거나 멀리 가면요, 큰 교회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들은 얘기지만 먼 곳에 출장한 사람이 토요일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온대요. 자기 교회 와서 봉사할 거 다 하고 주일날 저녁에 다시 비행기 타고 자기 출장지로, 그게 담임 목사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주일은 철저히 자기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 이게 지금 오늘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 던져 죽여야 된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사악한 거잖아요. 왜 사악한 거냐면 나쁜 짓을 했다거나 악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적하기 때문에 사악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악은요,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무슨 남을 속였다, 무슨 뭐 못된 짓을 했다, 이게 사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연약하고 바보 같고 미련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사악하다고 하진 않는데 어떨 때 사악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슬려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자. 예수님은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사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자기들 스스로 선민의식에 쩔어가지고 우리들은 선해, 이방인들은 다 악했다고 착각하면서 산 거예요. 사실은 선한 것은 하나님이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들 또한 물론 이방인처럼 음란하고 패역하고 뭐 세상적으로 뭐 악하고 이렇게까지 살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50보 100보라니까요. 유대인들도 따지고 보면 이방인하고 다를 게 별로 없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냄으로써 그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 뿐이지 선하신 존재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선한 줄 알아. 마치 제가 자주 비유를 하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어린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걸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자기한테 그런 줄 알고 의시됐다.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딱 그거예요. 내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 모든 사건은 마치 자기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하고 사는 게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선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적하는 모든 행동은 사악한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 모든 사건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악한 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전에 하루에 몇 번씩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무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죽여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불교 신자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악한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다니까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랬어요. 거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더 위험합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모르면요,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게 옳은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복을 주시는 거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지, 모르면 묻고, 물은 대로 성실하게 따라하면 되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까지 있네요. 세 번째, 38년 된 병자와 우리들의 공통점.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 때문에 분노하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난리 쳤는데, 그러면 38년 된 병자, 고침받은 병자는 이 사건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비열한 인간입니다. 왜 비열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동안 기다렸던 정말 낙고자에서 그렇게 평생을 어떻게 보면 38년이 평생인데 지금이 오래 살지만 옛날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러면 거의 평생 동안 병 앓은 거예요. 나이 50, 60까지 산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 낙고자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단번에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냐, 이게 안식일 날 이게 옳은 일이냐, 너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안식일법을 어겼으니까 넌 돌 맞아 죽어야 돼 하고 돌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졌죠? 내가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병에서 구원해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낫게 했다. 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냐면 내가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내 의지로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내가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비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너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못 봤어. 못 봤다기보다 누군지 몰라. 모르잖아요. 예수님과 통성명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잖아요.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이 사람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더 악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38년 된 환자가 쪼르르 가서 그 자기에게 추궁했던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군중들이 너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그 사람들한테 내게 얘기한 사람이 예수다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비열합니다. 왜냐하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들 다 이제 지나갔는데 흘러갔는데 이 사람 가서 고자질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가 율법을 어겼구나. 고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너는 왜 그런 일을 했니?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병 고침 받았잖아요. 최소한 평생 한이 되었던 평생 원했던 소원이었던 병을 고침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이렇게 달라지나요? 이렇게 야비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돌 던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그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자기를 더 곤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모면하려고 피해가려고 예수를 팔아먹는 이 38년 된 병자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잖아요. 예수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나한테는 왜 굳이 이런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왜 나만 이제 안 되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죠? 여러분 38년 된 환자하고 여러분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38년 된 환자는요 처음에는 절박하게 예수님 찾습니다. 우리들의 모습하고 정말 똑같아요. 왜냐면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게 1등만 독식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 전설이에요. 천사가 나와서 물을 동이면 연못은 원래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파도 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연못은 파도 치지 않습니다. 물이 고여있는데 그런데 폭풍과 불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막 그러면 마치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연못에 이게 물이 동일 때 파도 치는 것처럼 동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요. 근데 딱 한 명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만 성공하는 사회, 1등만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 1등이 아닌 2등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사회. 그게 지금 베데스다의 사회예요. 병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데 물이 동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1등 하려고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2등하고 3등 한 사람들은 뭐죠? 38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1등이 독식하잖아요. 1등이 다 먹지 않습니까? 2등, 3등이 기억되지 않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회. 경쟁에서 이기면 다 먹고, 경쟁에서 지면 없잖아요.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면 60% 차지하고, 경쟁에서 지면 40% 차지하고, 이런 사회가 아닙니다.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면 1등이 되면 100% 가져가고 2등이 되면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게 그게 현대 사회 아닙니까? 당시에 베데스다가 그거예요. 그 상황에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평생 살았잖아요. 오늘날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의 환자하고 오늘날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병을 회복돼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베데스다 환자도 자기는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지만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관심 속에 버려지긴 했지만 누군가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어떤 미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여러분, 몸이 아프게 살던 사람이 몸이 나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생명이 위태롭게 됐어요. 그러면 상황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좋아진 겁니까? 더 나빠진 겁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상황이 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그전에는 병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 또는 숨어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더 나빠진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도 가야지, 예배도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변에 사랑을 베풀어야지, 뭔가 모르게 교회 다니고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뭔가 손해본다. 금전적으로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뭐 열정페이 막 수많은 것들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38년 동안 병자로서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었잖아요. 평생을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누워있었잖아요. 베데스다 앞에서 이 사람이 무슨 사회에 공헌을 했습니까?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습니까? 자기 병 한번 나아서 정상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일념하에 평생을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선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흔적이 있나요? 어떤 복된 삶이 그 베데스다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치유됐잖아요. 이제는 사지가 멀쩡해졌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1년을 살아도 이제부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누워만 있었던 인생에서 나와서 이제는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얼마든지 마음껏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병 나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살 거 아니었으면 왜 병을 낫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누워있으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누워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나으려고 했냐면, 단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요, 이 장님들은 단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세상을 보고 싶은 게 평생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해요. 저도 여러분도 이해 못합니다.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38년 된 이 환자는 예수님 만나서 이제 치료함 받고 자기가 그렇게 평생 꿈꿔왔던 시간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보란듯이 살아야죠. 행복해져야죠. 그리고 멋있게 살아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더 비겁하고 아주 옹졸하고 아주 파렴치하게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너무 잘 아는데,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지.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지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죽어라 이렇게 막 처절하게 하나님 매달리고 내게 돈을 주시옵소서, 권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미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리고 있잖아요.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고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치유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병이 나아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38년 된 이 환자, 베세스 환자와 똑같더라. 예수님 팔아먹고 이용하고, 하나님 좀 위험할 것 같으면 나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했지, 내가 예수 믿어서 위험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환자하고 똑같아요.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이나 예수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사람이나 치유함 받았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한테 안식일 법을 어기게 한 거는 저 예수란 청년입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고자질하는 그런 청년들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몰랐던 내용도 아닌데 수없이 읽고 알던 내용인데 말씀 준비하면 읽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나랑 똑같은지, 어쩌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랑 똑같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악한 유대인, 사악한 우리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악하다는 것은 잘못을 했다는 게 사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악한 것을 대표적으로 사악한 건 사탄이고요. 대표적으로 사악한 건 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속여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했던 그 뱀, 그것을 사악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사악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뱀의 후손들을 다 사악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악이에요. 선한 존재의 선을 왜곡하고 이용하고, 그 다음 그것을 사람들한테 잘못되게 호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악한 겁니다. 사람들 거짓말을 하게 하고, 무슨 사람들한테 죄를 짓게 하고, 이것도 나쁜 일이지만 이건 나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사악한 그런 존재의, 그러니까 악의 근원의 문제가 아닌데, 사악하다는 것은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어떻게 배반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교묘하게 틀어요. 교묘하게 바꿉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현대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이걸 교묘하게 틀어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얘기해서 사람들을 눈은 떴지만 눈뜬 장님을 만들고, 그 교주의 말에만 맹신하게 만든, 이게 뭐죠? 이단 사이비가 딱 그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딱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선한 법을 주셨는데 이걸 자기들이 딱 약간씩 이렇게 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겁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어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거 어기면 법을 어긴 것이다, 이거 어기면 이제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 해서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게 당시의 모습이라면, 오늘날도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안타깝지만 제가 우연히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본 건데, 어떤 사람이 목사인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한국교회 정상적인 교회 70%가 이단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천지 뭐 이런 통일교 이런 쓰레기들은,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단이
뭐 사이비가 막 득세하고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정통 교단의 50%에서 70%가 이단화 되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교주가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세부적으로 막 얘기하는 것들에 치여가지고 거기 따라서 목사 말이 하나님 말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를 경영하는 것은 장로나 권사나 교인들이 경영하면 돼요. 목사가 교회를 자꾸 경영하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법을 고치고 막 하는데, 목사 잘 가르치면 돼요. 근데 못 가르치면 뭐 더 공부하면 되고,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가르치면 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양분을 배우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잖아요. 만약에 경영을 배울 것 같으면 목사가 되는데 경영학과를 가야지 왜 신학교를 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 거고, 그것이 맡겨진 본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새 이렇게 인터넷 설교를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 목사님들이 자기 얘기예요. 내가 어제 누굴 만났는데, 아니면 무슨 어떤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자기 만담이잖아요. 만담.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뭐 내가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는 그냥 만담이에요. 만담. 세상 사람들이 그건 누구나 다 책 읽으면 아는 내용이잖아요.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났든, 어떤 영화를 보든, 어떤 책을 읽든, 그건 그 사람이 읽은 거고, 왜 그걸 성경 말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화가. 그것도 길지도 않은 짧은 시간에 무슨 자기가 누구 만나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앉아있는지. 앉아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설교를 들을 때 화가 납니다. 목사는요, 성경 얘기해 줘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는지, 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은총교회 설교는 거의 1시간씩 합니다. 50분 다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집에 가면 아쉬움이 남아요. 저는 여러분들 듣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무슨 웬만하면 엉뚱한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누구를 만났습니다, 내가 책을 읽었는데, 저는 뭐 누구 안 만나나요? 저는 뭐 책 안 읽습니까? 저는 뭐 자료 전혀 없이 눈 감고 귀 막고 일주일 내내 있다가 딱 오나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정보들이 저한테 오지만, 저한테 오는 세상적인 정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변질을 시키면 안 돼요. 사악한 유대인이 된 것, 사악한 우리들이 되는 이유는요, 본질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보다는,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평생 병상에서 고통받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놀랍게 말씀으로 구원받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정말 놀라고 기뻐하겠구나. 나는 그런 얄팍한 생각들 하지 마세요. 이 본문의 핵심은요, 정말 우리들이 각성하고 좀 깨어있고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본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한두 명 고쳤겠습니까? 아마 몰라도 수백 명 고치셨을 거예요. 수백 명. 근데 성경에 수백 명이 안 나오잖아요. 몇몇 사람들 나오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병을 고쳤기 때문에 나온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병을 고친 거를 자랑하고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어,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 이게 성경의 어떤 흐르는 본질인데, 이거를 읽는 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길래 자기에게 자기를 위험하게 만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조롱하는 사람들마저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 로마의 채찍 아래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라는 쪽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나도 참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 참 좋겠다.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사랑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면 좋겠다. 정말 내 주변에 난처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누군가가 그러면 이제 주일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러 갔다, 아니면 힘든 일 있어서 그곳에 있어서 그냥 교회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벌떼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나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한 쪽에 있다고. 나는 하나님 편에 있고 그 법을 어긴 사람들, 내 기준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쉬운 거는요. 나는 하나님 편에 있고 나는 법을 지켰고 나는 선한 쪽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사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주셔서 그나마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흥분을 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병이 있으면 나으면 된다. 이런 얄팍한 생각 말고 그 깊이 한층 더 깊이 보면서 본질이 무엇일까? 말씀의 핵심 무엇일까? 그 상황에서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고침받은 환자는 왜 이랬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